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이한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새 하루를 펼쳐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의와 거룩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주의 온전한 뜻을 겸손으로 이루가기를 즐거워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헤롯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등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헤롯이 초대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그 배경에는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 유대주의자들의 사주와 또 이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거룩한 목적을 떠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에는 필경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며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본문 23절과 같이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해로 본다면 오늘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기도 하기에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결과라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교만을 더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치셨다. 헤롯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다. 뼛속까지 부패하고 비루한 헤롯은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결과, 죽음에 이르렀다는 단순한 결과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중심적 삶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뜻을 모르는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어기고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것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 그는 가진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당시에 발생한 기근으로 양식이 필요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을 그 양식을 가지고 압제하며 자기에게 굴복시키며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나머지 은으로 짠 옷을 입었는데 햇빛이 비친 찬란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 아첨하여 말하기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이라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헤롯은 그것을 사양치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서 결코 한 계단이라도 내려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한마디로 자기 사랑과 세상의 욕심에 물든 자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지 않는 최고의 교만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헤롯의 삶은 끝없이 자기의 욕심의 배를 채우고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급사를 하게 되었는데 배에 통증을 느끼고 5일 만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충이 먹어서라고 기록하지만 그 사인이 어떠하든지 결국 헤롯은 벌레에 죽고 그 시신은 구더기밥 신세가 되었음을 말해주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앞에 교만과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고 그들이 죽음을 맞은 것처럼 또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 또 정하신 그 법도를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구원받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받은 성도는 헤롯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겸손으로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믿음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이하의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본문 앞에 헤롯의 죽음 앞에는 야고보의 순교,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더욱 흥왕케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뜻에 합당히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제 아무리 세상에서 높거나 옳다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헤롯이 역사 속에서 속히 사라진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와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가 침해를 당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루시는 역사를 막을 자가 없고 흥왕,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무성케 하시고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을 담는 욕심과 교만으로 달려간보다 또 고난과 핍박, 또 앞으로 다시 경험하게 될 위험과 고통이 있어도 오직 주의 보여주신 의와 거룩, 생명과 진리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 앞에 더 겸손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내용을 이 아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가장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관심과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매 순간 높이지 않고 그의 주권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은 여지없이 헤롯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뜻과 말씀을 따라 겸손으로 주어진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믿음과 지혜로 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힘과 능력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삶의 자리를 곳곳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욕심에 취하며 자기를 옆에 사람보다 이웃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짓누르려 하거나 혹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자신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다름 아니라 가정입니다. 삶의 작은 자리인 가정에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건강하게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잘 양육하도록 힘과 권위, 경제력, 건강 등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거룩한 목적과 그 뜻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녀들을 자기의 뜻과 경험 그리고 가진 힘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또 가진 힘과 권위로 누르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결과는 자기 중심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풀 길 없는 이 매듭처럼 꼬인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젊은 자녀들이 그동안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양육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모님들에게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 마켓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마치 그들이 자기 종인 양 무시하고 무례한 말과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이며 주의 뜻을 높이고 오직 주께서 이루시는 일에 청지기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고난과 핍박 속에 놓였던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계속 올곧이 걸어감처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갇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에 초대교회와 성도는 그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항변하고 다투고 싸우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억울함과 또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던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선택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한 본문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방문했던 일행들이 주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등 시대가 뒤숭숭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맡겨진 일을 더욱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욱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전능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마땅히 더욱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의 행진을 이뤄감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명자로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습 속에서 헤롯의 그릇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일지라도 자기 욕심에 취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거룩과 겸손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생각과 유혹에 도전을 받으며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흥왕케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더욱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의와 거룩을 나타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와 사랑으로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 육과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과 가족 관계를 치유하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기시며 역기능의 굴레가 벗어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문, 찬송의 문, 감사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